또 저녁에도 함께 모이셨는데요.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 때문에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이번 주 요절은 시편 4편 7절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두 가지 기쁨을 소개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얻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이스라엘의 추수 때 얻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하고 그 곡식 단을 쌓아놓고 그 포도를 수확했을 때 그 기쁨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수확하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계획들도 세우고 또 가정도 이끌어가는 아주 든든한 재화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얻은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에서 얻는 기쁨인데요.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또 맛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실은 인생이 물질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기쁨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또 소유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또 좀 편하게 살고 웃으며 살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소유가 자신의 삶의 풍요와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은 또 그것 때문에 얻는 기쁨도 쏠쏠한 것이고요. 근데 이 경건한 시인은 그런 기쁨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기쁜 것이지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4편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면 너그러움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들으심이라는 말이 있고요. 8절에는 안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모든 기쁨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풍요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훨씬 크고 좋습니다. 어려울 때 너그럽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삶 속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더 큰 재산입니다.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 가지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소유한 물질은 다 두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물질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얻는 기쁨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귀한 기쁨을 주는 거라는 것 잊지 말고 살자는 것이지요. 실제 물질은 다 두고 가는 것인데, 내려놓고 가는 것인데, 남겨놓고 가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영원한 기쁨을 얻겠다고 거기에 이렇게 치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쁨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또 우리를 계속해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계속되고,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유효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 기쁨만큼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맛보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이 큰 기쁨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 또 멋진 인생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2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또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은 지혜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 지혜, 성전 건축. 근데 또 솔로몬 하면 또 생각해야 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인데요, 우상 숭배하고 중노동입니다. 그의 모든 그 통치, 40년 통치 기간의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왕궁 13년, 성전 7년, 그리고 자기 아내들, 맞이한 이방 여인 아내들을 위해서 이 신전을 져주는 것들, 뭐 이런 것 따지면 20년 이상 성전 건축 사업을 했죠. 그래서 그 이방 아내들을 얻어서 우상 숭배를 용인했고, 또 성전과 궁궐과 이방 신전을 져주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지혜와 성전 건축으로. 그러나 말년에는 우상 숭배와 백성들 중노동시키는 것 때문에 참으로 그 말년이 참으로 허망하게 마무리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세우신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부지런하고 용감한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발탁을 해갖고 요셉 그 지파의 그 하는 사역의 감독자로 세웠죠. 근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건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무 노동이 심합니다. 그것을 건의했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별로 자기가 뽑았지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 10지파를 주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하셨습니다. 솔로몬 죽으면, 그 심판받을 왕인데 그가 죽으면 나라가 두 조각이 날 텐데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엄청난 제안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통치를 잘하면 다윗 가문과 같은 가문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죠.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로보암은 인생에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한 젊은 지도자였는데 나라를 반쪽짜리를 내서 그것도 10지파가 있는 북쪽을 띄워주면서 너 왕해라. 그렇지만 앞으로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통치하면 내가 다윗 가문과 같은 가문을 네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까먹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착각했고요. 다윗과 같은 엄청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조차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때문에 노심초사했었는데 이 왕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성전을 향해 내려가서 또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민심이 르호보암에게 갈 것 같은 것이죠. 자꾸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고 제사를 드려 성전을 찾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남왕국의 르호보암에게 갈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가 어떤 방안을 간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단에다가 베델에다 딱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지파에 이 제단 안에도 있으니까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섬겨라,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결국은 자기 왕자를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으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과 반대되는 날짜가 어긋나는 절기들을 만들어서 또 절기들을 지킵니다. 금송아지, 제사장, 절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말씀에 어긋나게 다 제작을 하고 또 세운 것입니다. 기회도 약속도 모두 잃어버리고 22년 통치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기회, 은혜, 약속,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22년 동안에 이제 헛수고하면서 통치를 하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 나답이 바아사에게 살해당하고 2대 만에 가문이 멸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부터 쭉 읽어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런 문구를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러니까 이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는가 안 하였는가가 가지고 이 왕을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죄악의 모델이 돼서 어떤 왕이든지 여로보암을 딱 놓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여로보암과 비슷하게 통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를 이제 결정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비참한 운명, 또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그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세워 주셨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저주로 마무리된 용두사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은혜와 약속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선물입니다. 은혜는 감사하고 약속은 믿고 기다릴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 자기가 잘나서 살아왔던 삶이 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제는 내 힘 갖고 살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인생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심초사하고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 얼마만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요, 도와주심이 없는데요, 인도하심이 없는데요, 채워주심이 없는데요, 그 인생이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 충만하고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감사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주시는, 또 기도를 통해 감동으로 주시는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미래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소망으로 또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혜를 잊고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행복하고 멋지고 미래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한 명의 여로보암이 소개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가문을 바아사가 멸절을 시킵니다. 완전히. 그리고 바아사의 가문을 시므리가 멸절을 시킵니다. 2대 만에 전부 멸절당합니다. 시므리가 결국 자살을 하죠. 7일 만에.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면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4명의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가문을, 왕조를 예후가 멸절을 시키죠. 완전히 박살을 내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있는데 4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처음 이스라엘의 북왕국 첫 왕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 보면요,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했냐면 41년을 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했는데 23절부터 29절까지 7절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1년간 통치한 사람을 딱 7절 가지고 소개를 끝마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2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41년 통치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41년 통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실 때
41년의 통치 기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역사를 가지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41년을 보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고 크고 큰 일을 한 위대한 왕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요, 한 가지가 25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로보암이 했던 첫 번째 치적은 뭐냐면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솔로몬 시대 정도까지 확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어야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 물론 아수르 자체 내에 문제도 있었지만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서쪽으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최고의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었던 때가 여로보암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로 보면 부국 강병의 업적을 이룬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나라의 역사,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누가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누구 평가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의 눈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러움 살 만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으면 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인생이 진짜 인생인 것이죠. 41년 통치하며 부국 강병의 업적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 그게 평가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를,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 만한 그런 인생들을 본인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인가, 이런 인생으로 자꾸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자녀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쉽게 사람들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평가가 중요한데,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생이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차피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전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다 자리 위치도 다르고 삶의 모양들도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불평등한, 불공평한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요즘 같은 세대는 참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인 조건들을 통해 볼 때는 현격하게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내가 주신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느냐, 이런 것이 평가죠. 무엇이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가 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평가가 인간적인 조건들과 똑같다면요, 전부 다 인류되고 전부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전부 돈 많은 데 가야 되고 전부 어깨 행세하는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전부 경쟁사회로 막 돌입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죠. 내가 주신 인생, 80년의 인생을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내가 주신 그 가정 속에서 네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사회생활에서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나의 뜻을 실현하고 살아왔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적인 그 조건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의 인생도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권면해 가고 성도들이 만났을 때 자꾸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초라한 왕입니다. 비참한 왕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왕입니다. 엄청난 번영과 이 평화 뒤에, 성공 뒤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41년 통치로 겉으로는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루었고 정말 전쟁도 종식시켜서 평안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어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때가 기원전 8세기입니다. 이 8세기 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다양했는가를 알려면 아모스와 호세아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호세아의 개인 그 가정사가 나오죠.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이 고멜이 바람나서 또 갔는데 가서 값을 주고 다시 사다가 아내로 또 계속 맞이해라. 이것이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또 바람나서 도망간 여인을 값을 치르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회복시키지요. 이 가정사를 호세아가 자기 가정사를 그대로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나라는 평안했었고 부국 강병을 이루은 그 나라 번영과 성공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서는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돌리냐면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고 너희들도 이 번영의 이 성공의 맛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 났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아주 질타를 합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는데 속에서는 반신앙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골짜기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며느리고 딸이고 할 것 없이 다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그때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지만 속으로 볼 때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촉구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럼 너희가 정말로 번성을 다시 이룰 것이다. 그 번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세운 번성은 하나님이 없는 번성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로 번성하는 나무와 같이 만들어 줄 텐데
은혜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번성한 나무 같은데 그 번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종교적인 면을 지적했다면 아모스는 사회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데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독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 독점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점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권력이라는 것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뇌물을 써야 되고요. 또 불의한 재판들이 일어나고 불의한 판결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회 전체가 정의가 사라지는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거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이 법적의 비리 자체가 실은 그런 것입니다. 재판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그 사회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사회였습니다. 아모스 6장 4절 6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상하상에 누웠다는 것이죠. 상하궁도 있었고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도 있었습니다. 부한 사람들이 거기 뜩 누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요, 최고의 호화스러운 쾌락을 즐기는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가 지적했던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을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요, 제사와 연결을 시킵니다. 절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런 모습으로 갖고 와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와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자들이 와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 절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질타하죠. 그 5장 24절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회가 그렇게 썩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경제 정의가 무너지면 모든 정의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 볼 때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아모스서를 통해 볼 때는 사회적인 정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정의는 사라졌으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으니까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번성을 했는데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런 것들을 다 방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민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정의를 지키고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요, 그렇게 주변부터 조금씩 만들어 가면요, 하나님께서 손댈 날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울부짖는 자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져 있는 데서 거기서 외로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면서 울부짖는 자의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영과 성공 뒤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도사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비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요, 한국교회가 번영신앙과 성공신앙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했지만 하나님과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고 번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번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변부터 작은 것들을 나누고 정직하게 살려는 그런 몸부림들을 치면서 다시 몇십 년 다시 교회의 유상들을 세우는 아픔의 역사를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번성하는 생업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행복한 자녀들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꾸 속빈 강정처럼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은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것들로 자꾸 인생들을 또 자녀들을 가정을 생업을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날아갈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 알차야만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만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번성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과 생각,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 번영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번영이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안에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사랑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들을 잘 가지면 실패하는 인생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만족함이 있고요. 위기 상황에서 정말 멋지게 대처할 수 있는 저력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러러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인생과 생업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292장 늘 찬송 부르면서도 왜 삶 속에 들어가고 사회 속에 들어가면 주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주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비신앙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주입시키려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면 주님 붙들고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착각이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번영을 쫓아가다 보면 한참 달려왔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헛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알갱이 없는, 중심 없는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의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